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믿음의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예수님의 치유는 완벽합니다 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는 오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우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2장이 시작되기 전 1장 마지막에는 40절부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으킨 파장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 오늘 2장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발생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이슈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덜 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도 쫓고 나병도 낫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중요 인물인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들이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고 판단을 했는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예수님께 접근을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인 친구를 달아내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이를 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었던,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죄사함과 치유함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치유함은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의 갈릴리 지역의 사역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분명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이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선포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한 치유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역들로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중적 인기는 자신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잦아들도록 기다리시다가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일 후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한 집에 유하게 됩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점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던 백성들로 이 집은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같이 모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집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일 후에 이곳에 오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기는 전혀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공항에 연예인이 나타나면 그곳에 많은 인파가 모이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자리, 그 집으로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소식을 듣고 있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된 것만 같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는 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다바르의 뜻은 말씀뿐 아니라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현존하는 사물, 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이 있고 말씀으로 인해서 일이, 사물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생기고 채소와 나무와 광명 등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시라 하시니 번성하고 또한 하늘에 새가 날으라 하시니 날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시니 번성하고 충만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지어지고 질서가 생기고 번성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다바르,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바르의 기초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음을 선포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으로 보답을 해주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아파하는 자, 상한 심령, 핍박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이곳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중풍병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하니 아주 힘든 일을 그들이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중풍병자도 나도 그에게 가서 고침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를 상한 심령으로 바라보는 4명의 친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 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다른 것을 먼저 씻는 게 아니라 귀를 먼저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에게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발을 먼저 씻으라고 하지만 그 목사님은 저에게 귀를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복음이 아닌 불신앙적인 이야기,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귀가 더럽혀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니 믿음이 생기고 결국은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들었고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었으니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긴 이들은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된 곳을 헤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중풍병자와 이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이 집 근처까지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까지도 들어갈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갔는지를 마가복음에서는 그런데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안쪽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 지붕 위에서 달아서 내리자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은요, 주로 평지붕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지붕은 흙과 집, 나무 등을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어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한 것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치유받도록 하려는 그들의 의지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 내린 상은 예수님이 보실 수 있는 곳으로 아주 가까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곳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또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은 5절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아마 4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과 중풍병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 사람의 치유 사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 또한 백부장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중풍병자와 그 사람을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중풍병자의 치유함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의 간절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치유는 지금도 원근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나는 멋진 치유의 사역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든 곳을 치유하여 주실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죄사함이 완벽한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항상 같은 모습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루틴이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도 혈루의 근원을 먼저 마르게 하지 않으셨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병 앓던 여인도
근원이 마르는 육체의 치유함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육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영혼의 속죄함이었습니다.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더 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도 회복시키셨고 고치셨다는 것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질병,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의사에게 좋은 약을 먹어서 치유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는 조금은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이후에는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사함은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은혜로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으며 죄사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마음으로 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곤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로 죄사함을 받아 영혼의 고침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겁니다. 영혼을 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것이 완벽한 치유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유한의 시간을 끝내고 나면 영혼의 시간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2024년의 11월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면 2004년도도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마음껏 치유되며 죄에서 해방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려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치유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 광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 온전하고 완벽한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기쁨의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